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사목을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한다 했을 때 제 스승이신 이현주 목사님이 신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성인 한 사람이 신자로 들어오길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무리 기다려도 성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도 안 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성인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양놈들이 성인이다, 누구다 이러면서 살아는 걸 보니까 뭐, 그 정도가 성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명을 안 부릅니다. 본명을 안 불러요. 왜냐? 그것도 뭔가 식민지 종교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시골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다 성인이었어요. 6.25 때도 피난민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전쟁 통해 저는 굉장히 그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시골에 살면서 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천성이 그렇구나. 그런 거를 참 느꼈고 아, 이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저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28절이죠. 28절에, 개역성경으로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럴 때, 이 돌이킨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공동 번역도 그렇고 새 번역도 이 돌이켜란 말은 또 없네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또 영어도 못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또 돌이킨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번역이었는데 이 돌이키기가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딱 끊고 돌이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란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그, 그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운동권 출신이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발달된 그런 촉수를 갖고 있는데 꼭 본인도 모르는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너는 그것만 고치면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고치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고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아무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아무도. 이 친구들이 왜 전화를 아무도 안 할까?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또 지적을 당할 텐데 그 전화를 하겠어요? 그걸 몰란 거예요. 또 신자가 나보고 제발 좀 설교 좀 은혜롭게 해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야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이 좀 우리를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꼭 이 한겨레 신문 사설 같은 설교만 하고 자빠졌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참 해도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이랬는데 그게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갔는데 신자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매일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농사지어서 주는 돈으로 제가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이 제대로 응답을 해야겠다. 이래서 매일 제가 한 말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말을 그 노트에 적어가지고 편한 말로 계속 바꿔봤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한 10년 했어요. 근데 한 5년쯤부터 친구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 대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인데 새벽 1시나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을 선하게 한다는 거, 긍정적으로 한다는 거, 건설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간관계에서. 네. 또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오랫동안 저를 또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다 그 말이 튀어나왔지? 이렇게 저를 계속 돌아다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도 보면 공동 번역에는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또 이제 이거 개역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 은연중에 교묘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척 하면서 또 뭔가 독을 이렇게 살짝 그 집어넣는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감정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 이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겠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남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도 어쨌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해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죠. 거기도 보면 노동을 해서 밥 먹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전히 또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요즘 그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보니까 사실 다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미사 보려고 이렇게 제대에 서 있으면 도둑질 하러 온 신자가 눈에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도난 사건이 나요. 주로 이제 제 서랍에 넣어둔 돈이나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가는데 뭐 걔네들이 또 나중에 다 학교 선생도 되고 이런 걸 봐서는 이거는 뭐 직업에 그런 것도 없이 다 그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은 아니더라고요. 신부들도 목사들도 도둑질 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돈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란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그럼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냐? 노동을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도둑질 한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걸 또 실력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고 이 오늘 바울 선생의 도둑질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을 한마디 성경 말씀 본다 해서 또 누구에게 충고를 듣는다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의 그 성인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워야지 하고 결심한 날 꼭 큰 싸움을 하는 저를 보게 돼요. 예. 결심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자빠지는 저를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정말 인생은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요즘 보니까 저기, 돈에 환장한 사람들, 요즘 해병대 이 조직의 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 해병대 특징이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임성근 장군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 해병대 실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해병대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무슨 말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야, 그거 가져와라. 이 말은 훔쳐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상륙 작전이라는 게 이게 육자가 고기 육자입니다. 강간 문화예요. 예? 육지에 상륙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요즘 젊은 해병대 애들은 다 대학 나오고 그 엘리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저게 해병대냐. 네. 하여튼 지금 해병대의 폐해가 그 똥별들이 어떻게 똥별이 됐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마누라가 구해오는 돈으로 똥별을 산 거예요. 아니면 부대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둑질을 했던가. 그래서 똥별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예. 그냥 가끔 훌륭한 별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기적 같아요. 그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별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 돈에 집착하는 요즘 그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장윤순 선생님께서는 저보고 뭐 함석헌 선생님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난하니까 살면서 내내 모욕을 당해요. 일단 돈 없다고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모욕을 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그 타인의 정신 영역을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존재 자체가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입간판이죠, 사실 저희가. 근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저는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분도 많고, 예. 그런데 그게 다 모욕이죠. 근데 장 선생님도 보면은 그 돈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해가지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누구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는 걸 주변 제자들이 말리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책에 보면. 모욕이라는 게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근데 모욕을 당했을 때 저도 제 자신을 또 돌아보기 때문에 이거는 참 모욕을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당하면 또 이제 얼굴이 붉어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른들이 이 유학자들이 경물치지다 이래가지고 사물의 이치와 마음의 지식이 서로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꿰뚫어지는 그런 경지를 이제 목표로 뭐 매화나무도 가꾸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수행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택에 특히 이황 선생 같은 분. 예. 근데 사물의 아픔조차 그러니까 식물을 보고 아이고 이놈 이거 물을 안 줬더니 막 다 시들어 가지고 죽어가네. 그걸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나? 이- 그러나 어쨌든 어른들 그 과거 선현들이 그런 경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따라가면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그 미꾸라지 그 두부 끓이면서 미꾸라지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두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삶아져요. 그래가지고 두부를 썰면 안에 미꾸라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미꾸라지 넣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 미꾸라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게 참 우리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죠. 예. 다 미꾸라지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 뭐 마음이 슬퍼서 그런지 자꾸 울기만 하네. 근데 하여튼 오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참 사도 바울이 거의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 보여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과 일체되는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여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어, 오늘 더 이상 뭐 또 얘기를 하니까 길어져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주 눈물을 흘리고 어, 울음이 잘 터지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라는 게 오늘 담화 제목이었는데 신부님 마음이 계속 슬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네, 주일 아침에 좀 임원 형제님, 네, 잘못하신 건가요? 네, 자, 오늘 담화 안녕하세요. 들으시고 부님, 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많은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바울은 성령과 일치된 삶을 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무엇을 가진 남들과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김경희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미꾸라지가 어, 미꾸라지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어, 근본적인 삶의 방식, 그것 때문에 희생되어야 되는, 미꾸라지가 죽어야 되는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는 것,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생물의 감수성을 갖는 것, 생태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의 그런 삶의 모순에 대해서 항상 눈물을 흘리시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 김경희 신부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이해 못하면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거짓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박성배 형제님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김수희 형제님으로 이어질게요. 짧게 김교현 형제님 중간중간 감동적인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가 끊겼는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참 우리 삶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 담화하신 김경일 형제님의 그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삶에서 성령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참 기쁘게 하는 건 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근데 뭔가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강의를 해요. 뭐, 설교도 하고. 근데 결국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그냥 단번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과의 소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성령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에, 글쎄, 저는 이제 그런 신적 체험이 있습니다. 뭐 그걸 방언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다양한 신적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 꼭 옳다, 아니면 사탄의 작용인데 모르고 성령이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선하게 이끌어 간다는 건 확실하고, 일단 성령께서 내가 뭔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강하게 그 저지하고 그렇게 그 막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그때 힘들어하는 게 저도 느껴져요. 슬프다 이 정도는 약하고 오히려. 예. 그래서 남들은 저보고 저 완전히 깡패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또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육의 어떤 그런 지배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성령도 막죠.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또 해버리는 또 그런 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네. 예,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이키라는 말씀도 그렇고, 도둑질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또 더러운 말, 뭐 험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감사한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뭡니까 누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구례교회를 만들었던 사람 김머식이라고는 목사,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 설교 테이프를 내가 매달 이렇게 공수해서 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김머식이 목사한테 시골 사람이 물어봤대요. 서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해서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김머식이가 한단 말이 그랬대요. 서로 사기치고 서로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지금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서 목사도 신부도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고 금융업계들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고 어쩌면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걸까?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도둑질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들 해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로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도둑질 하면서도 내가 도둑질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땅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올랐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식이 팍 올라서 돈을 벌었다. 그게 다 도둑질이고 다 그러는데 그런 줄 모르고 이렇게 날마다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들 도둑질에 물들어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는 것인지, 이 땅에 이 사회가 정말로 예수가 바라던 사회,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유쳐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태 형제님. 예, 김정일 신부님 항상 이런 메가톤급 설교를 해주시니까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힘드는 주제지만은 이걸 다루어 주시니까 그것도 참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울먹 하시니까 이런 정신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너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뭐라 그러죠? 이 결백성이라 그럴까요? 너무 그래서 또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죄고 이게 도둑질인데 일단 너무 그러면 또 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큰 이제 그 주제를 이렇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제가 결혼한 지 한 50년 됐거든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무 집 귀한 딸 데려다가 50년 동안 꾸준히 일만 다 시키고 이용만 해먹고 사실은 좀 미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명예는 앞에서 내가 다 챙기고 당신은 뒤에서 고생만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상당히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뭐냐면 그거 원래 배우자는 그런 거라고 여자는 그런 돕는 대필로 그런 존재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미꾸라지 잡아먹어도 괜찮은 게 미꾸라지는 사람한테 먹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철면피지만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제 합리화를 하자면요, 물론 나쁜 겁니다만 아니면은 사과도 못 따먹어요. 사과도 다 익어가지고 나중에 나무에서 떨어진 거만 먹어가지고 뚝 따먹으면 그 문제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런 기회에 정말로 죄가 뭔가 양심이 뭔가 우리가 정말로 도둑질은 안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각오는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요즘까지 들어보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해주셔서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그 돌이켜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영어로 된 성경하고 스페인어를 보니까 요거는 스페인어 성경은 al contrario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 contrary 그런 말이 contrary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하나 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걸 보니까 instead 그러니까 대신에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일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대신 일한다. 뭐 이것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좋은 진리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학 공부를 안 한 저로서는 뭐 학교 술만 마시다가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여기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기 성령의 역사하고 양심은 좀 안에 포함은 될지 몰라도 그보다 더 역동적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다 각자 자기 체험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 양심은 문화가 다르고 이러면 또 달라지고 그 문화를 넘어서는 어떤 뭔가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예, 인류가 계속해서 과거에는 뭐 여자에 대해서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대했는데 인간이 머리가 깨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존재구나. 아니면은 뭐 우주 자체가 모성성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걸 보면 예, 성령의 역사는 양심을 넘어선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현선 형제님.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시대가 참 성령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시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른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배워와서 등만 토닥토닥 해주고 엉덩이만 톡톡 쳐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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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라고 해서 돈을 잔뜩 받아다가 세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목회자, 분노하는 목회자, 잘못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또 잘못된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각성을 시켜주고 분노하고 책망하는 의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배워왔는데 에,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라고 공동 번역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윤 선생 얘기를 또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함을 쳐야 되는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온갖 고함을 쳐서 윤모 씨 아웃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슬픈 현실이 참 우리 깨어 있는 백성이 슬플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도 굉장히 슬퍼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말 돌드듯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예, 제가 요즘 짤로 돌아다니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사람들 있는 앞에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그야말로 분노의 격정으로 어, 외치는 걸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예언자의 신앙이란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 뭐 이 정도 얘기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언자의 언제든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또 우리의 또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해병대 내에서도 저는 굉장히 과역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죠. 신앙이 깊은 사람이 또 너무 또 뭐랄까 뭐 얌전하게 그냥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각자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또 항상 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음성을 듣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양부영 자매님. 네. 아까 김경일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도둑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눠주잖아요. 한 달란트 나눠주고 두 달란트 나눠주고 다섯 달란트 나눠주면서 며칠 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을 불려놔라. 근데 한 달란트 묻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야단치시잖아요. 너 그거 이자리도 그거 갖다 받아야지. 너 땅에다 묻어뒀냐? 이 게으른 종아.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돈을 갖다 불리려면 은행들도 얼마나 남의 돈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돈을 불리는 것도 생각을 해서 그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도둑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모든 동물과 식물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네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 도둑질이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안 먹으면은 너 왜 이렇게 스투피드하게 사냐? 너 빨리 죽어라. 이런 생각밖에 안 돼. 그렇게 그런 걸 먹으면서 굉장히 내가 죄의식을 느끼면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떳떳하게 먹어야 되고 우리가 그 불안한 생각 이렇게 드는 거는 하나님이 항상 겸손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할 게 없는데 네 잘난 네 생각을 믿기 때문에 네가 불안한 거다. 그래서 교만은 즉 불안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온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니체도 얘기했어요. 너는 성령 없이 그렇게 철학과 신학이 합한 거예요. 철학자가 철학만 나갈 수가 없어요. 신학이 없으면 철학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그 사악한 생각 정말 이런 모든 걸 갖다 버리게 된다고 이건 제가 다 읽은 건데 희망과 비전 이런 거를 다 없애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다 그래요. 악한 생각을 가지면 자살로 있기 때문에 그거 뭐에 걸리는 거죠? 우울증. 그게 벌써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울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우울증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 자살로 이끄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신부님이 죄송합니다. 신부님한테 막 제가 야단을 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 정말 어머 남자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약한 사람 싫어해요. 더군다나 신부님이 되셔갖고 그렇게 설교하시면 이거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져야지. 울지 말고 강해져야지.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하나님 나 성령을 갖다 여기 가득 넣으면서 체험하셨는데 왜 그걸 갖다가 체험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눈물 없어. 난 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김 신부님한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내 설교를 하지 말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고요. 하여튼 생각하세요.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셨. 아니, 제가 얼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역시 양보영 자매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네요. 제가 좀 깊이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지금 아멘. 어저께 들어오신 우리 베트남 여성이 계신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또 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른 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지금 내보냈거든요. 나가서 실컷 돌아다니면서 울다가 오라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오늘 양보영 자매님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오늘 네. 네, 이동기 형제님. 아니 근데 네. 잠깐 양보영 자매님 그러면은 예레미야한테도 그런 말 해야죠. 울지 말라고. 그래야죠. 공평하게. 아니 sometimes는 울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또 막 울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주 울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람 앞에 말고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시라고.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네. 네, 이동기 형제님은 예, 예. 네. 양보영 선배님 얘기를 듣고 김경일 신부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김경일 신부님 담화를 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먹을 때 미안하다 미꾸라지야 라고 얘기하니까 미꾸라지한테 미안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컥하시는 그 장면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나왔어요. 김경일 신부님이 그 미꾸라지 두부 얘기할 때 왜 미소가 나왔나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 작은 일에 그 슬퍼지고 감동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경일 신부님도 그러는구나. 내가 이상하지 않구나. 그게 오늘 담화 제목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인데 성령님이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경일 신부님을 그런 작은 일에 그리고 오늘 또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처음에 그 예배 볼 때 신도들이 많이 오게 하지 말고 성인을 오는 걸 기다려라 그랬는데, 과연 김경일 신부님은 우리 아둘람 안에도 성인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세인트문 분영문 성인이 여기 계신데 그걸 알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또 담화 내용 설교를 하실 때 한겨레 신문 사설 같은 논설 같은 그 담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솔직담백한, 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늘 기대하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일 신부님 오늘 말씀을 적극 옹호합니다. 이렇게 막 울컥하고 막 슬퍼하시고, 그게 다 성령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요새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슬픈 얘기 할 것 같으면 벌써 울컥해지는데 그런 부분으로 김경일 신부님 보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되고 그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보영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자가 아니라 그러세요, 지금. 남자가 나이 먹으면 이렇게 좀 울컥울컥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대부분 갱년기를 맞이하시는 때 아닌가. 네, 중간에 와 있든지 지금 제일 심하게는 이제 우리 김경희 신부님 제일 심하게 지금 갱년기가 와 있는 것. 네, 네, 그래서 아까 배은선 형제님은 아주 공감하는 어떤 웃음을 몰래 웃는 거를 네 봤습니다. 아, 센티멘탈 맞습니다. 센티멘탈.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또 하신 말씀은 입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